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세 번째 날이죠. 지난주까지 말씀 좀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하죠. 아빠, 헬라어로 파테르, 저희 아람어로 하면 예수님처럼 아바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분의 행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어떤 기도를 드릴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냐면요.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들어갈 그 나라. 황금길이 깔려 있고 대궐이 막 즐비하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가 정확한 뜻은 왕권,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고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런 기도 대신에 저는 이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예수님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니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먼저 선포하고요,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임할까요? 어디나 임할까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임했는지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인들의 관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래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곳, 우리가 구해야 될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디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임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천국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친히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분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감각되어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감각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이 성격과 관련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 버전인데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하면 우리가 열심히 전투적으로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잘못 오역되어 받아들여져서 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하나 될 때 누려지는 것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죠? 내적인 평화와 기쁨, 그리고 그 의로움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감각되어지고 누려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십니까? 늘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고 애매한 표정을 지으신 분도 계시는데, 다른 질문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임했다고 믿으세요? 근데 왜 자꾸 마음이 때로는 우울하고 낙심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고백은 하는데 왜 자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쫄아들까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은 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가 경험치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찬양도 하죠. 그렇지만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 앉아 있을 수 있고, 세상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앉아 있을 수 있고, 쾌락, 취미, 근심, 두려움,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역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사역자들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 봤는데,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유혹에 항상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가요,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성에 근거합니다. 내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늘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를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인가요? 늘 어떤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간절하게 올려드리나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또 전능하세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그 열방 가운데 임하게 없어서. 이제 짧게 다음 기도 제목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사실 조금 더 길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카이로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요. 이미 성취된 그 뜻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시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니 주님의 뜻을 친히 이루셨고 또 지금 여기서 이루신다는데 왜 내가 매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 안에 기도의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은 식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감동시켜서 기도 제목, 기도 응답 따내는 이런 기도가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지 절대로 하나님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참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들고 와서 관철시키려고 했습니까? 이게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있는데 주기도문에 관한 그의 저서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드렸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루터의 기도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오 성부여 마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던져버리거나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가 나약함이나 게으름에 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해야 할 모든 것에 인내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소서.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기에 매일 이 기도를 올려드렸기에 두려움 없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루터의 기도가 이와 같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당신의 뜻도 구했지만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저 이렇게 얘기하는 분 봤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지 않냐? 자녀들의 소원도 좀 들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구하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왜 자기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나? 뭐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 되심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자기 아들 잡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전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냥 맡기시면 돼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왜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분명하니까요. 나만 좋은 길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요. 더 나아가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길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뜻에 순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남의 사니까 내가 기도해 오던 것이 아니니까 내 소원은 언제 들어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다가 아버지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엄청 기쁘겠죠.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클락스톤에 난민 어린이들의 복음이 비춰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가장 말썽꾸러기 청소년 하나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어떨까요? 엄청 기쁘겠죠. 근데 전혀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선하신 그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머무르지 말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클락스톤의 모슬렘 어린이들, 그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저 탄자니아 땅 가운데도, 저 얼어붙은 북한의 동포 가운데도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너희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고요, 이 땅에 활개치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루징과 바인딩의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 썩히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구하시고요, 그분이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고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에서 부어지는 큰 믿음 주님 주셔서 이제는 선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만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없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구하게 없어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복된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